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는 특별히 어린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옆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 꼭 안아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랑해. 이수동 집사님 좀 안아주고, 좀 다시 한번 더 꼭 안아주면서 시작. 사랑해. 안아주는 게 잘 안 됩니까? 준호야, 아빠가 집에서 잘 안 안아줘? 너 준호 너밖에 없어. 안 안아줘. 이수동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고 가시고, 김영민 집사님은 우리 아이 많이 안아줍니까? 할렐루야. 오. 오늘 마치고 그 집안 좀 남아보세요. 확인 좀 하고, 그렇게 꼭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큰 집도 한번 물어봅시다. 민지자매 안 왔나? 노 집사님 우리 많이 안아주나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많이 안아주세요. 다 컸다고 이제 가만두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꼭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계시고 또 손주들도 계실 건데, 아이들 꼭 안아주시면서 여러분 사랑해 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이 힘나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주보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린이 주일이요 여러분. 1856년 미국의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이 주일 행사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1883년 이후부터는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린이 주일에 대한 유래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 옆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왜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꿔야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 뭐가 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꿔야 되는 그 인식이 뭐냐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한다. 근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른이라고 해서 꼭 아이들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나이가 좀 더 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나이가 좀 더 있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아이들을 내가 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아이들끼리도 나이가 좀 더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디 아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면 이제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어디 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아이가, 어디 어린 아이가 라는 말이죠. 어른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이제 칼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지 막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도, 아빠 나도. 준이가 너희들 그러니 안 그러니? 목사님이 그때 신방 가보니까 다 그렇더만, 아빠 내가 할래. 그죠?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따라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디 아가. 제가 참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항상 돌아온 얘기는 그거예요. 어디 아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할 때에도 이제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끼리 딱 대화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의 습성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나오면 팍 끼어들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또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똑같아요. 어디 아가. 어른들이 말씀을 하는데 어디 끼어드노?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 어른들은 아가 저 모른다, 모르고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아가 무슨 은혜를 받노?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그 양육과 훈련을 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기도 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다른 거 하노? 막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잘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물어보자. 나는 집에서 어디 아가라는 어떤 그런 말로 나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친구들 고개 한번 끄덕여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엄마가 옆에서 쳐다보는데 그래도 대단하네, 끄덕이네. 집에서 대부분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무시를 당했죠. 어느 정도로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남성 우월주의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숫자에 넣지 않고 아이들도 숫자에 넣지 않고 남자들만 그렇게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제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를 이야기할 때 누구도 넣냐면 어린 아이들도 넣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소외 계층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소외 계층인 아이들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니, 무시하는 그 계층,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의 의미대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그냥 아이들을 여러분 쇼핑하는 데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뭘 사는 데만 데리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데만 데리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자,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느냐?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좀 안수해 주셨으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좀 유대 사회에 좀 큰 위인이나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꼭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부탁들을 많이 했대요. 이게 축복받는 풍습들이 많이 있었대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들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풍습대로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요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알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으로 바라보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바라봅니까? 우리의 구원자,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일까요? 공부나 아니면 또 다른 유혹들이 있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그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 그리고 고3의 아이들을 교회로 어쩌든가 끌고 나오는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는지, 이수동 집사님, 조 집사님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고3의 아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 솔직히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다른 분들은요, 직분이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3이 딱 되어지면요, 이제만 참아!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해! 라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공부가 중요하나 예배가 중요하나 라고 하면서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예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주님 만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현명한 걸까요? 누가 더 현명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자녀들을 이끌고 나오는,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더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시고 그 자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손주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디든가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아이들이 주님을 어찌 만납니까? 뭘 안다고 아이들이 만납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뭘 만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 말 틀렸어요.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인생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은 몇 살 때 주님 만났을까요? 이거는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몇 살 때 주님 만났을까요? 이건 질문이에요.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스크 써도 괜찮은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살 때 만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 안 끝나요?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싶어요? 몇 살 때? 10살 이상? 10살 이하예요. 자, 10살 이하로 몇 살일까요? 준이가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싶니? 몇 살? 그래. 7살? 금방 7살 들렸는데 몇 살이냐면 4살 때 만났대. 스펄전 목사님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4살 때, 나는 4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 중생을 체험했다, 거듭남을 체험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살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인들을 봤을 때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오디시라는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노, 그래도 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 또 갔어요. 갔는데 막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습까지 막 그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 데리고 막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를 딱 나가는데, 제가 이제 옆에 딱 보니까 한 자매가 막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자매는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요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때는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에 훈련을 받았는데, 한번 받고 싶어가 받았는데, 초등학생들이 무슨 예수님을 만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가지고 지금껏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릴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만난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매일마다 교회 오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여러분들이 손을 붙들고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느냐?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 나왔으니까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요, 내가 꿈을 가진 대로 가려고 하고요,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위탁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안 데리고 온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가 봐. 아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은 좀 싫어할 수 있겠다. 그럼 또 엄마 아빠가 또 맨날 또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갈 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시작.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왜 꾸짖냐? 나에게 나오라,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언제나 훈계와 징계의 대상으로 보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모습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미숙하고 유치한 어떤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어린아이를 매우 어리석은 존재로 교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영역도 있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네가 본받으려면 본받고 말라면 말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어린아이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대요.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잖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잖아. 훈계하기만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계하는 부모님이 나에게도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 그것을 본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들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어졌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어진 선물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이들이 선물을 딱 받으면서 버립니까? 선물을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거 나 싫어요 하고 버립니까? 물론 어느 정도 시근이 들고 좀 생각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온 우리 친구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주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아요. 왜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사탕을 주면서 목사님한테 뽀뽀하면 줄게 라는 조건을 걸면 저 아이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 그걸 굳이 또 그렇게 큰 소리를 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무한하다. 안 받아요. 누가 받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 집 아이들도 안 받을 거예요. 뽀뽀해 좀 줄게 하면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란 것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아이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요,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탕을 아이들이 받듯이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떨 할까요? 아니,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아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탕을 주면서 이거 드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안 받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왜 받냐고 안 받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내가 이걸 왜 받아요? 당신 누구예요? 안 받아요. 그게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예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이제 교육이 됐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은 받지 마라, 철저한 교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받지만, 그 교육이 없을 때는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천국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니까 아이들이 다 받아요. 아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때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버리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그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요. 믿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받아들이십시오. 천국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단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이처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내 좀 본받으세요. 시작. 못한다. 또 평소에 못해도 보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한 수 배웁니다. 시작. 세 번째 교훈 뭐냐? 아이들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아멘. 자,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 아이들 꼭 안아주시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축복을 잘 받지 못해요. 어느 순간 공부가 아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면 혼나고 저주받는, 저주의 말을 듣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축복의 말을 많이 들을까요? 저주의 말을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 욕도 저주의 말입니다. 친구들끼리 요즘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단어가 거의 다 욕이에요. 그게 다 저주잖아요. 뭐 그런 어떤 욕들이 여러분 다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저주의 말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들을까요? 저주의 말을 많이 들을까요?
한번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이 오늘 축복의 말 무슨 말씀해 주셨어? 어떤 축복의 말 해주디? 한번 물어보세요.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부모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떤 인생 된다? 어떻게 된다? 네 그래가지고 뭐 될래? 여러분, 그 말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이런 인생 된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말 듣고 자극받아라는 건데,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 정말 공부 안 하는데, 나 도무지 안 되는데, 아, 공부 안 하면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될래? 아, 나 진짜 뭐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녀에게 손주에게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정말 자식의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잖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너 그래가지고 뭐 될래? 청년들이요, 부모 되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했잖아. 근데 왜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결혼하면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었던 말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왜 할 수 있냐?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말을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고 툭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얘들아, 나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른들이요, 부모님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공부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요, 축복의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지금 좀 답답할 수도 있죠. 이런 말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죠. 그래도 여러분 참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축복의 말을 해줍시다. 저도 지금 저 스스로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자녀로 자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데리고 다닙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배웁시다.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